죽으신 이유는 나를 위한 희생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머리, 그분의 영을 나한테 건네주기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게 나로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나는 그전에 나는 그냥 가인으로 나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나, 한성민으로 난데 예수님의 머리를 건네받는 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연합된 나죠. 거듭난 나. 그러니까 그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이죠. 그러니까 나로 죽었다는 얘기를 오해하면은 나의 육체적인 죽음이나 나의 어떤 의지의 삭제나 나의 인간성의 파괴가 아니라 사람이었던 내가 그리스도의 머리를 통해서 거듭난 자로 그리스도로 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된, 또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화되는 자로 세우기 위한 죽음이란 얘기죠. 그걸 나로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죠. 나를 위하여 죽었다고 성경이 표현했는데 나에게 그리스도의 머리를 건네주기 위한 죽음, 필연적인 죽음인 거죠. 그 죽음이 나한테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 아들이 된 거죠. 죽었으면 끝난 거니까. 편한 거죠. 그렇게 말하는 분파가 있고, 그런 설이 있고, 추론. 그러니까 제 추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원한 존재인데, 그 영원한 존재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영원한 존재로 함몰해 가는 게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영원 속을 함몰해 가는 거라면, 그 영원 속에 내가 함몰되는 거니까, 없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영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다면 만약에 담고 있지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존재를 한다. 강아지, 고양이는 생물이지만 영이 없으니까 얘네가 죽으면 그냥 없어지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추론적으로. 근데 우리는 강아지, 동물과 다른 그 영을 받은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영원성 함몰돼 가는 거죠. 100번 양보해서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자는 사멸이고 예수 믿는 자는 영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짐승이라고 보는 거죠. 고등한 짐승. 그러니까 그냥 일반 짐승 똑같이. 그게 사멸이고. 요한계시록에 계속 짐승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근데 영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의 영원 속으로 함몰돼 간다. 그렇게 보는 거죠. 100번 양보해서. 그 과정이라고 표현했어요. 과정.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있다가 없어질 사멸할 곳인데 그 없어질 거잖아요. 근데 굳이 시간과 공간상에서 주셨잖아요. 그러면 초월자가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뭘 배우라고 하든지 뭘 경험하러 하든지 그러려고 주셨으니까 필요한 거죠. 반드시 반드시 필요한데 전제가 됐죠. 반드시 필요한데 그럼 필요한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기복이라는 연결고리로 만들어서 이 땅에서의 물리적인 어떤 선과 악으로 구분해가지고 선은 좋은 거고 악은 나쁜 거다가 말하는 건 틀린 거죠. 필요는 한데 근데 이 묵시 체계 안에서는 이 기복주의 체계 안에서 이 기복에 영향을 받던 분들이 워낙 그 불이됐으니까 요거 자체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래서 묵시랑 이 현실을 구분해 놓는 거죠. 영은 영이고 역사는 역사고 역사는 내가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니까 사는 거고 영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렇게 사는 거고 그 분리해 놓는 거죠. 하나로 이걸 하나로 해석하거나 흐르는 과정으로 접해보죠.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볼 때, 제 경험을 볼 때, 이게 역사로 볼 때 이 세상에서 고난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해석하기 어려운 분들 중에 요거를 해석하고 이겨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분리해요. 내가 일이 안 돼. 돈을 못 벌어. 하나는 요런지 모르겠어. 일이 안 되는 그냥 일이 없는 것 뿐이지. 요건 요거지. 요 놔비두고. 그러면 난 영적으로 살지.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은 나의 물리적인 현실을 인정하지 않아도 사는 게 큰 어려움이 없는 거죠. 묵시체계 안에 있는 분들 3분의 반 이상이 이틀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굉장히 위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험하다기보다는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는 않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이해해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그렇게 이해하는 거는 위험합니다. 그렇게 말할 권한은 저한테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는 않죠. 저는.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제 해석으로는 그게 옳다. 내 존재와 역사 해석할 때는.
그러니까 묵시를 다 이해하고 그 진리에 섰다는 사람들이 찬양은 왜 해? 찬양 다 끝난 다음에 들어와요. 감동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면서 말을 하면은 말만 청산유수로 막 해요. 그날은 그게 너무 혼동이 와가지고서는 내가 듣는 이 말씀과 그 다음에 기존에 지금 이렇게 나오시는 뭐 통달했다는 사람들의 그 태도와 그 입에서 나오시는 그런 말씀이 혼동이 돼가지고선 내가 요즘에 거기다 대고 이렇게 그야말로 6년씩 끌어오는 경제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뭘 원하시는 걸까 이게 십자가로 이게 못을 받고 내가 그 다음에 이 부활하는 그 단계에 있어서 십자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 주님은 몇 시간밖에 안 달렸는데 나는 왜 6년씩 달려야 되나 뭐 이러한 이 생각과 이게 뭐 혼동이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 요즘에 그런 부분에서는 예. 옛날에 율법에 있을 때는 내가 만약에 이렇게 힘들잖아요 좀 목사님 오시라 그래요 우리 집에 그리고 상 딱 차려서 잡숫고 끝난 다음에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목사님 지금 이렇게 사인 이렇게 캔슬 사인을 3일 안에 안 오면은요 캔슬 사인을 놓는데요 그러면 3일이요? 3일이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기도하십시오 그래 기도해요 그럼 돼요 또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여태까지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어 그러니까요 근데 어느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거를 딱 끊고 기도도 못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더 힘들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럼 내가 이거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서 지금 금요 철야를 하고 이거를 해야지 이 문제를 풀어주시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든다니까요 요즘에는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권사님은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존재적으로 혼란스러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혼란을 해결해 줄 수는 없는데 혼란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문제는 간단해요. 묵시와 역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기복주의 율법은요 묵시와 역사를 이렇게 혼란해 가지고 이걸 통해서 요거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역사의 치성을 통해서 묵시를 조정하자.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정하자가 기복주의이고요. 약간 이제 묵시책의 극단적인 영지주의라고 할게요. 제가 그냥 영지주의는 뭐냐면 요것과 요거는 그냥 분리되어 있는 거다. 다른 세계다.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이 역사는 이 묵시에 영향을 못 주고 이 묵시도 이 역사에 영향을 못 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이라는 세팅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죠. 아무런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 약간 영지주의적인 느낌이죠. 그래서 요거는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고, 요거는 하나님의 영이니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요것도 신학적으로 문제가 일단 이런 구분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옳까 그러다 문제가 아니라 제 경험으로는 역사 안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권사님께서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두 가지로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복으로 가서 다시 시성을 들이시든지 아니면 그냥 잘라놓든지 두 가지를 할 수밖에, 그러니까 극단으로 가요. 기복주의 안에서 했던 그런 개입은 아니라고. 뭐 내가 지금 기도를 많이 하면은 땅 살아줄 어떤 사람이 오고 이건 아니라니. 그건 모르겠단 말이죠. 그거는 모르고 우리의 바람은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관계가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조정한 된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거는 분명하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는 그걸 이제 우리 복음주의는 섭리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기복적인 어떤 그런 조정이 아니라 이 땅에서 초월자 앞에 살고 있는 이 부족한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 사랑 속에 거하는 그게 성도의 난 삶이라고 저는 믿거든요.